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날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예루살렘에 전파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2장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19장으로 가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 당시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서바나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던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므로 결국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단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만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고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지속 가능한 교회로 서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장로 정치 체제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되고 유지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공동의회를 하게 될 것이고 3월 셋째 주일에는 장로와 안수집사를 뽑는 투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장로 정치의 모범적 예를 제시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먼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40여 년 전에 바울의 세관점주의자로 일컬어지는 앤티 라이트, 그 다음에 제임스 던 혹은 또 E.P. 샌더스 같은 이런 신학자들이 이와 유사한 가르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이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바라보고 최종적 칭의는 마지막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언약적 율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이신칭의 교리를 허무는 심각한 가르침이었고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이 활발하게 여기에 대해서 변증하는 책을 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가르침은 바로 이 바울의 세관점주의자의 가르침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근간, 이신칭의 교리는 기독교의 근간이거든요. 절대로 인간은 행위로, 선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독교 핵심 교리인데 이 교리를 허무는 그런 가르침을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주장도 매우 심각한 주장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런 가르침을 한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였다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훨씬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본거지로서 초대 교회를 태동시킨 모교회 역할을 감당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그 다음에 10장 11장에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각각 성령이 임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또다시 임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 사건의 본질을 물어오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도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확정해주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하고 있는 위치는 그 위상은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타 교회보다 권위 있는 교회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고 바로 여기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가르침이 훨씬 더 파급력 있는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게 된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 특별히 장로 정치의 모본으로서 예루살렘 총회가 어떻게 기여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노예 단위의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와 같은 노예 단위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기 북유다와 같은 노예 단위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다고 되어 있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이미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라는 이 말씀은 역시 고린도 지역에도 노예 단위의 교회가 서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노예 단위의 교회가 있었으니 현상교회와 같은 각 지교회를 섬기는 당에도 당연히 구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몇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예를 초월하는 큰 규모의 회의, 곧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런 문제,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자 곧바로 총회로 모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온 사람들의 말은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서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이신칭의 교리, 이 이신칭의 복음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맞섰던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면 상급기관 사람들에 대해서 고분고분합니다. 때로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고 좀 눈에 거슬리는 그런 행동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잘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급기관 사람들에게 지키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함으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 집사의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치고받고 하는 거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회의에 참석하면 막을 꼬리를 붙들고 늘어지고 말다툼을 하는 이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 회의가 생긴다. 회의하면 피곤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말싸움하고 실갱이를 벌이면 피곤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회의에서도 어리석고 허탄한 다툼을 일으킬 만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공격당하는 상황에서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근거해 됨에도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구원이 마치 율법 행위에 근거한 것처럼 제시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베푸신 구원을 발로 짓밟는 매우 심각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서 반발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들의 말을 듣고도 그냥 침묵했더라면 은혜로만 구원 얻는 기독교 기본 교리는 대대적으로 공격을 받았을 것이고 초대교회도 분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이 이미 초대교회 때 혼잡하게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복음의 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들과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 해악을 끼치는 가르침을 하는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기본 도리가 흔들릴 때는 분연히 일어서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신자의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좋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리가 위협받으면서도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격렬한 토론과 논쟁도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도 온유와 겸손과 절제하는 자세는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서구 개혁교회 노예와 총회 다녀온 이들의 말에 의하면 치열하게 논쟁을 했다가 결론이 딱 내려지면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함께 악수를 하고 티타임 시간에 웃으면서 대화를 한다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회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좀 경직되면 그다음에 사이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오히려 내 주장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질이 교회 직원들에게, 물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요.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한데 첫째는 신학적 깊이요, 둘째는 좋은 성품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옳고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들의 가르침에 농락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옳고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개발을 심하게 꾸짖는 장면이 나타나죠. 이방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에서 사람이 내려오자 그 자리를 급히 떴습니다. 왜 이방 사람과 함께 접촉하는가라는 말을 들을까 싶어서. 이것은 단지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편적인 복음이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복음인데 이런 복음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는 해악을 끼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바울이 심하게 꾸짖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깊이가 필요합니다. 일반 서구 개혁교회에서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누가 가르칩니까? 장로님들이 가르치죠. 장로님이 다 가르칩니다. 이러면서 한국교회는 좀 더 성숙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신학적 깊이만 가지고 있고 균형 잡힌 성품, 온유와 절제와 겸손의 미덕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의 신학적 깊이는 오히려 교회를 허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러면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지만 이 논쟁이 계속되게 되어지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가르침이 다른 지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노회에 전해지면 기독교의 복음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장로들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게 된 거죠. 이 일에는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다른 교회도 합세했습니다. 23절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린 결정문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도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그 지역에 전달됐단 말은 그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노예 단위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지역에서 파송된 총대들도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할 때 22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가 온 교회와 함께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가 구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23절에는 사도와 장로 그리고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형제들은 22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사도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왔던 유다와 실라와 같은 사람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도, 장로, 그 다음에 함께 복음에 수용들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총대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까?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5장의 과정들은 회의의 과정을 기록한 거죠.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누가 발언하고 난 다음에 누가 다른 사람이 또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문을 어떻게 각 노회에 보냈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방인의 회심 사건을 언급했죠. 고넬료 같은 사건.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역시 이 사실을 확인해주고 이방인들 가운데 자신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에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쭉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발언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보인 자세와 태도를 누가가 언급했습니다. 12절을 잘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사울이 말하는 것을 듣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동의회하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자기가 말할 때는 눈을 뜨고 말하고 남이 말하면 눈을 감거나 딴짓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상담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지금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데 지금 상담가가 뭐 전화를 받는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상담가에게 신뢰가 갑니까? 그런 상담가에게 여러분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말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런 마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발언을 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분의 표정과
눈빛, 그 다음에 행동, 언어로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도 들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상담가는 손가락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잘 보면서 이분이 긴장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죠. 그런 자세와 태도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들었다라는 이 말은 단지 바울과 바나바의 발언을 잘 들었다 하는 뜻만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많은 다툼과 변론이 있고 베드로가 발언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발언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자 모든 논쟁이 종식되고 그리하여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잔잔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었다. 아, 그렇구나. 많은 사람이 설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교우들의 마음을 잔잔케 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격동시키는 발언이 아니고 회중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아, 그렇구나, 그게 맞구나 하는 이런 설득과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끝이 나자 사도 야고보가 이방인의 회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한 것을 승인한 다음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언급했어요. 왜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언급했을까요? 성경을 읽으시면 다 아시지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런 사람들이 회심하게 된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허물어졌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될 때 일어나게 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비롯 선지자 사도 야고보가 확증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이라는 말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 총의 의장 역할을 했던 야고보가 총대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신중하게 결론을 내렸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듣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단지 그러므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많은 다툼과 변론이 있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이 있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과 그 예언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종합해 볼 때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변론, 모든 토론, 구약 예언의 성취,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볼 때, 이 모든 사안들을 종합해 볼 때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려면 이런 안목과 통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의 있게 끝까지 잘 듣고 말하는 중에 가로채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하죠. 다 듣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그리고 난 다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내 의견에는 이라는 이 말도 단지 야고보 사도 내 개인의 의견에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요, 예루살렘 공회를 주재했던 야고보의 개인의 권위를 따라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결론은 야고보 개인의 결론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총회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린 결론인 거죠. 신중한 질의와 논쟁을 거친 후에 상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정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야고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의견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총합해서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또 그들에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도 맬 수 없는 짐이다, 멍해다. 그러나 다만 유대인들을 감안해서 우상의 제물이나 피,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은 멀리하는 게 좋겠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다음과 같은 예루살렘 총회 결정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고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교회 회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총회 결정문을 기록하고 유다와 실라가 이 서신을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로 가서 이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교리적인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력이 있는 규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교회 회의가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의 내용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조처를 취하였을까요? 특별히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이 잘못된 가르침의 폐해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안디옥 노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노회, 고린도 노회, 다른 각 지 노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결정문을 그냥 보내지 않고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편지만 전달하지 않고 유다와 실라를 보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회의 분위기 등을 알려주므로 각 노회가 이 결정을 경건하게 수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 이외에 왜 다른 짐을 지어서는 안 되는지, 왜 우상제물이나 피나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느냐, 아니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느냐 하는 이 문제는 영혼의 생사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사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30절부터 16장 4절까지 이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문을 내리고 그 결정문을 유다와 신라를 통해서 전달하고 난 다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1절에 의하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 4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타나지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합당한 결정을 내림으로 교회의 하나됨이 유지되면 물론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회의를 잘하면 교회가 성장하지만 회의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교회가 사분오열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전 교회에서 공동의원이 무슨 어떤 회의에 참여했을 때 혹 그런 광경을 보신 적이 있지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총회가 내린 결정문을 전달하고 그 결정문을 전달받은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통해서 교회가 회의를 잘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간략하게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게 된 배경과 이유, 그리고 회의의 과정, 그리고 회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취한 조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가 이런 내용을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여기 특별히 사도행전에 적어 놓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오게 될 교회가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모본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장로의 회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 장로의 회, 노예에서 어떤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5장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모본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가는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누가에게 감사하고 누가를 통해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없었더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혹은 장로교회가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례를 볼 수 없으므로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장로 정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장로 정치만 가지고도 한 20-30분 사실은 세세하게 다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장로 정치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복수 장로와 함께 장로회를 구성하여 치리하는 정치입니다. 그게 장로 정치입니다. 6절에
그리고 22절에 사도와 장로들이라는 표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형제들이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사도, 장로, 형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기독교회는 한 개인이 아니라 회의체가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상교회는 누가 치리합니까? 최덕수 목사가 치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광고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을 그냥 제 개인의 의견이나 어떤 제 개인의 리더십에서 나온 그런 결정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다 당회와 재직회에서 논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현상교회는 현상교회 당회가 다스리고 경기 북로의 지교회들은 경기 북노회가 다스리고 21개 합신사나 노회는 합신총회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목사의 소속은 지교회에 있지 않고 노회에 있습니다. 저의 소속은 노회예요. 그리고 우리 지교회는 노회 소속이에요. 노회를 한 교회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 한 5, 6년 사역하면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개념은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비슷한 신학의 수준과 내용과 경건의 깊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한 사람 빠지면 마치 큰 기둥이 넘어지면 텐트가 와장창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로 정치는 토론과 논쟁, 성경의 진술, 그리고 공동의 투표를 통해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수납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짱짱한 사도들이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도 아니냐? 사도적 권세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일반 장로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동참한 거예요. 흔히 영어로 one of them이라고 그러죠.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냥 기여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장로된 자. 이 말은 장로 임직 받을 때 함께 장로 임직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함께 장로된 자라는 헬라어는 쉼프레스테로스라는 말이에요. 함께 장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함께 장로된 자 그래가지고 뭐 함께 장로됐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함께 장로 혹은 동료 장로예요. 그러니까 사도인 베드로도 장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는 비상직분이거든요. 비상직분은 없어질 직분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역사가 흘러가게 되면 사도는 사라지고 장로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장로와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써보낼 때도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면서 내가 사도인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함께 장로다, 동료 장로로서 내가 권한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 은사가 중지된 것처럼,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처럼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 말하는 방식이 아니고 성령의 일반적인 조명, 일반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발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사도들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장로 정치는 이런 면에서 일반 상식이 통해야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의 인도를 따라 발언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도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로 정치는 상회와 하회로 이루어져 있고 지교회나 노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보다 높은 치리회, 상회죠, 상회, 높은 회의, 상회 상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데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 호소한 것입니다. 일반 단체들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보다 높은 기관에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총회재판국 서기를 해봤지만 각 지교회나 혹은 노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특별히 목사의 임명 문제나 목사의 해임 문제, 또 각종 징계 사건, 분쟁 문제, 까다로운 양심에 관한 문제, 이런 판결의 문제 등등은 지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노회에다가 그 문제를 상소하는 것입니다. 노회와 노회끼리 어려움을 겪으면 노회는 총회에다가 상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정치 제도의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18장 보시면 모세가 각종 분쟁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해도 그 사건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본 모세 장인 이드로가 웬만한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하라고 맡기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만 당신이 해결하라. 모세가 이드로로부터 그런 조언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원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로 정치는 성령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성령의 뜻이 드러나는 통로가 장로 정치예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린 결정문을 보세요.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과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단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회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성령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따른 결정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의라고 하면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사람의 뜻을 모으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회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성령 인도를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가지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단지 사람들의 뜻을 모은 결정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나서 회의를 통해서 자신이 이미 마음먹은 것을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노회나 총회 가서 뭐 공동회도 마찬가지고 당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제일 피곤하지요. 누가 발언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발언을 하면서 점점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고 점점 뚜렷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잠잠해집니다. 그냥 조용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게 돼요. 아, 그게 맞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의 뜻이구나 하는 마음을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회의는 바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회의는 자기 의견을 피력하거나 자기 대안을 관철시키는 장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발언하는지 잘 주목해보고 그 발언이 보다 성경적인 뜻을 따른 발언이라면 그 발언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대들은 한결같이 성경에 근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언했고 결국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는 단지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결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충만하다 보니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참석할 때마다 항상 주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뒷전에 두고 자기 기호나 생각을 따라 결정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려도 성령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회의의 성공 여부는 각 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장로 정치는 신적 권위에 기초한 정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목사고 교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세우셨다. 교회는 누가 다스립니까?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와 성령이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교회 직원 곧 목사, 장로, 집사가 간접적으로 다스립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감독자로 삼았다고요?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우신 그런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적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사, 치리하는 장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리를 받는 거예요. 현상교회는 현상교회 당회가 치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정치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정치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거칠고 교만하며 이기주의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장 악한 정부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여러분들 북한에 김정은 수령입니까? 국방위원장. 그래도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런 꼴로 어쨌든 간에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권위자를 전혀 인정하지 않다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 권세자를 인정하지 않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난 다음 언어가 혼잡게 되었던 상황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그 어떤 세상 단체보다 더 악하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하면요. 세상 그 어떤 단체보다 악한 단체가 되고 맙니다. 매우 조심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분쟁 사건 보시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사건 보면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직원들이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고린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세우기 위해서 교회 직원들을 세우셨다. 고린도서 13장 10절에는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매를 들고 나아가랴 이렇게 말했죠. 그 매는 실제 때리는 매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매는 교회가 갖고 있는 권징의 권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직원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자세히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지니, 이게 교회 규범과 규례예요. 도로토 교회 질서, 예배 모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거예요. 그걸 낱낱이 살펴보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개혁교회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공부하고 그 내용을 따라 교회를 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치리하게 되는가 하면 일반 상식을 따라 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교회개혁 실천연대, 기운실 이런 데 보면요. 기독교적 가치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원리와는 사실 배치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때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15장 같은 이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장로 정치의 근간과 본질을 옳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양한 정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성경을 대할 때 진지한 자세와 태도로 대하고, 또 우리 개혁자들이 남겨놓은 이런 교회 질서나 예배 모범이나 직분에 관한 책이나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탐독해서, 그것은 직분자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잘해서 교회가 뭔지를 옳고 바르게 이해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연산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과 순교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교회 직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줄 압니다. 교회 안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간직하고 이 원리를 따라 죄 없는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이어지는 공동의회 가운데 오직 주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